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하신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경대로 또 바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또 어리석게 보여요. 하지만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역사할 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믿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또 생명을 살려내고 또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9절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니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며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뛰어난 마음 상태를 여기서 가리켜요. 뛰어난 마음 상태. 총명은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 그래서 지혜는 뛰어난 마음 상태, 총명은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다 실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일 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총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자는 십자가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믿고 또 믿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지혜로운 자는 이 본문에서는 헬라의 철학자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또 학자는 서기관을 가리키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변론가는 그 헬라의 웅변가. 그러니까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나 지휘적으로나.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룰 수 없고 헬라인도 이룰 수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학자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변론가, 변호사라 할 수 있죠?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 철학 박사예요. PhD, Doctor of Philosophy. 그게 가장 높은 학위예요. 그런데 그거 학위 있어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과학보다 우리 철학을 더 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철학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앙 거기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유대학자들이 자랑하는 외부적인 율법의 지식, 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말씀, 그것을 거역했어요. 유대학자들이 그 십자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최고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선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로 퀘리그마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선포하는 행위, 또 선포하는 내용. 이 선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선포하는 행위와 선포하는 내용.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선포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5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두 가지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을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의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복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불신자들,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왜?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어두워서 도무지 빛의 세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거저 줬다는 게 거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표적이고 헬라인들이 찾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이 표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말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좋아했어요. 그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현상을 봐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우린 신비주의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비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기이한 걸 좀 봐야 되겠다. 신기한 거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헬라인들이 찾는 것,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가장 뛰어난 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론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를 좀 이해시켜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바로 지혜를 찾는 자들 비슷한 거예요. 표적을 찾는 자들은 나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달라. 뭔가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은 믿겠다는 거고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나에게 좀 이성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해봐라. 자, 우리가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킵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선포만 하면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러면은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바울이 이적을 행하거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2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직신학에서는 이 부르심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 이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 와라. 거기에 이렇게 초청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다 와서 앉았는데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상교회입니다. 그게 유형교회예요. 다 와서 앉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중생시킨 자들.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때 그 자체가 효과적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 부르심.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 그러면은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십자가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효과적 부르심, 그때부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종하다. 얼마나 입에서 기쁨으로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만입이 내게 있으니 찬송할 때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눈으로 하는 찬송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찬송도 아니고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찬송. 그거는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능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건 구원받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구속의 세계가 점점 밝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보적인 그러한 지식에 머물면 안 돼요.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를 받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그거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만큼 알면 그거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정말로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 지식, 감정, 의지를 다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심령이 힘이 나고 환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얼굴부터 환해졌다 하지 않았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심령이 벌써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아무리 화장을 하고 외부적으로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단정하라. 우리가 항상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면 벌써 심령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입에서 늘 격려의 말이 나오고, 입에서 늘 위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벌써 그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사랑이 나오고, 위로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위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단정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심령이 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생활 잘해 나가야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좁은 길로 갈까? 그냥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할 텐데. 뭐 그렇게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참석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가서 편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고 살면 편안할 텐데. 왜 저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까? 왜 저렇게 주의를 위해서 수고를 할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구속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에 어떤 세계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완전히 몰두돼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눈만 뜨고 나가서 그저 일하고 그저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양식이 헛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행하는 자는 그 수고하는 만큼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것에 심취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는가? 그 128편 1절 2절.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너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둘 다 수고했어요. 127편에도 수고를 했고 128편에도 수고를 했는데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을 모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헛되고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어떤가? 128편은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길에 행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죠. 이 경외하는 것은 두렵다는 마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길에 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복되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고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얻어도 그 자체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언제까지 갖고 있겠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거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수고한 만큼 먹고 그 다음에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헛된 데 수고하지 마세요. 26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자,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 대부분이 상류 계급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약한 것들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복음을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한 약속대로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약한 것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택하신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가 좀 있었으면 자랑했을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만큼 주신 거, 이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한심했던 사람들이 한심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이게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31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믿고 순종해 나가면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없어질 것 같죠? 계속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 했는데 이 덤으로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계속 보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세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다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에요. 우리 한 군데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0절. 아니, 같이 읽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거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으세요? 지금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자랑해야 돼. 한 가지만. 그게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죄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자신의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